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1월 한 달 마지막 주일 예배로 다음 주는 2월 성찬 주일이잖아요.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매년 그렇지만 1월 달은 참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작년 12월 마지막 그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해서 오늘 1월 1일 그 신년 축복 성회, 또 이틀 동안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제 12강주리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멘. 11광주리째 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집이 김포다 보니까 3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3시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려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12광주리가 내일 코앞인데 11번째니까 하나님 오늘은 그냥 자면 안 돼요. 그냥 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나왔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되신 분, 20년, 30년 되신 분, 아니면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전진하고 달려가야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대답은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시대의 지성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이어령 교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신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성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손자가 미국에서 실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딸이 암이 걸려서 목사님이 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본인도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본인도. 이어령 교수님도 암투병 끝에 이제 죽음을 며칠을 납두지 않은, 얼마 납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어령 교수가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어령 교수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당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죽기 직전에 이어령 교수가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어령 교수가요, 평생 쌓아왔던 지성이, 그 학문이 자기 건 줄 알았대요. 자기 건 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공부한 거니까, 자기가 책 읽고 자기가 연구한 거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평생 쌓아온 지성이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성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내 몸조차도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빌려온 모든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고백할 때 제 마음이 상당히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 명예,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일까요? 이어령 교수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은 짧은 소풍이라는 거예요. 짧은 소풍. 그러면서 소풍이 끝나고 남는 건 집으로 돌아가는 즐거움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소풍 한 번씩은 갔다 오셨죠? 네. 소풍 가기 전에는 여러분, 소풍이 그렇게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내일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가지고 막 상품도 타고 뭐 친구들하고 장기자랑 가고. 근데 여러분, 막상 소풍 가서 하루 종일 김밥도 까먹고 맛있게 먹고 신나게 놀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이제 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소풍 그 자리에 혼자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집에 가야지. 재밌게 놀았으면 끝났으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어령 교수가 우리의 인생이 소풍이라는 거예요. 네. 소풍이 끝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이 남아있다. 아멘. 아멘. 자, 그 집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왜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 사업장, 제 직장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높여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깊은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냐? 빌기자의 복복자. 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밖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벗어나서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이 이어령 교수의 그 고백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다 빌려온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빌려온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령 교수가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남긴 마지막 단어는 바로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성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감사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뭘 잘못 잡수셨나? 왜 죽음을 묵상하라고 그러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날수가 한정되어 있음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시나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니까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 우리가 사소한 자존심에 목숨을 걸게 되더라고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것은 욕망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음을 묵상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묵상하며 사셨어요. 죽음을 묵상하셨지만 그러나 비참함에 빠지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묵상하시되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게 되면 죽음을 뛰어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게 되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진들이 이 땅에 나그네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비자를 가지고 가야 돼요. 네. 다른 나라에 거하려면 그 나라에 비자가 있어야 돼요. 보름짜리, 뭐 한 달짜리, 1년짜리 그 비자에 정해진 비자에 정해진 날, 비자에 맞게끔 기한에 맞게끔 체류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잠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자는 뭐냐? 바로 우리의 비자는 우리의 수명, 우리의 날수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자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강회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오래 사셨는데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어요? 지금? 128? 123세. 그분은 비자가 상당히 길어요. 비자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자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123세까지 비자가 돼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일찍 비자가 만료되는 분은 하나님이 먼저 일찍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자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비자가 만료되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잠시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다가요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는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새를 아시죠? 저희 집이 아까 김포라고 그랬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공원이 큰 게 있는데 그 공원이 철새 공원. 그러니까 요즘에 이 철새 날아올 때만 되면 수만 마리의 철새가 그 공원에 와서 쉬었다가 가고 또 이동하고 출발하고 그럽니다. 장관이에요. 네. 자, 철새라는 것은 여러분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새입니다.
추운 겨울을 피해서 북쪽에서 먼 남쪽까지 날아오고 또 날씨가 다시 따뜻하게 바뀌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철새지요. 자,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수많은 길을 철새들이 날아가면서 쉬고 싶고 막 지치고 또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철새가 힘들다고 땅에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여기가 괜찮다, 여기서 그냥 살자, 철새가 이렇게 해버리면 철새가 아니고 날지 못하는 텃새가 돼버린다. 텃새. 여기서 그냥 살자 주저앉아 버리면 텃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고 끝까지 날아가고 쉬지 않고 반복해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새는 철새가 된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텃새입니까? 철새입니까? 우리가 철새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 눌러 앉아버리면 더 이상 날지 못하는 텃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태초의 본향, 우리가 처음에 왔던 그곳으로, 그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쉬지 않고 날아가는 그런 철새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호령 교수가 인생은 소풍이라고 했어요. 소풍 끝에 남는 건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뿐입니다. 자, 소풍이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풍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소풍이 즐거운 것이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캠핑 장비를 사가지고 텐트도 사고 뭐 코펠도 사고 뭐 이거저거 샀어요. 캠핑 장비를 사서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주자 해서 캠핑을 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집사람까지 해서 이제 6명이 큰 텐트를 사가지고 이제 놀러 갔어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이제 아빠가 열심히 맛있는 밥도 해주고 멋있게 멋있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애들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캠핑이라는 게 텔레비전에서 막 연예인들 나와서 막 캠핑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직접 막상 가서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재미가 없어. 여러분, 밥 해먹는 것도 불편하지. 땅바닥에서 밥 해먹는 것도 불편하지. 화장실 가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하지. 샤워하는 것도 불편하지. 저기 또 공용 샤워실 가서 해야 되지. 그것도 불편하지. 불편한 게 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밥 해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게 하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다 잠자리를 이제 어르신들하고 애들 잠자리 봐주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누웠습니다. 밑에 이제 막 매트리스 푹신푹신한 거 그런 것도 깔았어요. 그런데 누웠는데 여기저기 등짝에 돌이 받치기 시작해요. 이쪽으로 누워도 돌이 있고 저쪽으로 누워도 돌이 이 등어리에 들이치는 거예요.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와서 그러고 이제 한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어떡해요. 장인어른 보고 좀 나가서 좀 비 좀 그러 할 수도 없고 주무시라고 하고 저 혼자 나가서 이제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제 수로를 파는 거예요. 텐트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를 쫄딱 맞으면 몇 시간 동안 그냥 밖에 나가서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캠핑합니다.
바로 갔다 와서 캠핑장에 다 빨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박 3일 동안 캠핑을 제가 갔다 왔지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2박 3일만 지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죠.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에요? 밥 해먹기도 편해, 화장실도 편해, 샤워하기도 편해, 잠잘 때 돌도 안 부딪히고 따뜻한 푸신푸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어. 비가 와도 다 막아줘. 아멘?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이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신 분이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집을 향해서 하루하루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저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발점이 있고요, 목적지가 있어요. 출발점은 우리의 탄생이고 목적지는 저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자, 출발과 목적지 사이에 그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출발과 목적지 사이에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에게 나머진 이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시기를, 쉬지 않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멈추지 말고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이어령 교수의 고백처럼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빌려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이 땅은 소풍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만이 있는 그와 같은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텃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철새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투성이가 될지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날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인생길 우리 혼자 걸으라고, 너 혼자 알아서 살으라고 주님이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